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포츠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접하고는 하는데요. 이 많은 이 스포츠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들을 추려보다 보니까 모든 운동에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자세와 시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신앙생활에도 가지고 와 보니까 동일하게 신앙생활에서도 이 자세와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인들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면 넘어질 것이고,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건 삶을 살아가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건 모든 영역에서 자세와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은 바로 그 자세와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원래는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더 센스 365에서 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모든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자세와 시선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절부터 좀 돌아가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정말 이 삶 속에서 은혜가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지켜야만 인애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것을 베풀어 주시라. 이거는 주리라. 이거는 율법입니다. 근데 너의 상태와 어떠한 것에 관여없이 너는 받을 의무도 없고 내 줄 의무도 없지만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약속 안에 거하면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또 이행하리라 라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인애라는 말은 13절에서 또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계속해서 거듭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인애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율법에 갇힌 자들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늘 그것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그 자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7절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 이 강대국 아닙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이 전쟁을 마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아까는 자세와 또 시선 얘기를 했는데 여기 17절부터 말씀에서는 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이 전쟁을 감당할 때에 내가 승리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온데간데 없고 늘 두려워하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목했어요? 가나안 그 전쟁에 나올 이 가나안 이 민족의 수,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들의 수, 그들의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지금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 우리가 마주한 그 시험, 그 고난의 문제, 그 병력,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민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그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애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실력은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신실하신 주님께 신실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실력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의 인애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두려움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실력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실력을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워드플레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력. 이 실력이라는 이 한자, 이 어는 뭡니까? 실제로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 힘,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너희들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의 실력이었으면 이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잖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이 시선의 초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쭉 26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있는 이 시선으로부터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로 우리의 시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여기서도 또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여기서 이 왕벌이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 왕벌이라는 이 말은 사실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됐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됐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왕벌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민족을 멸하실 것이다. 이 결론이 또 나오죠.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전쟁은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경제를 위한 전쟁이에요.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경제적인 국력을 부강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전쟁이 있냐면 여호와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실력이 왜 안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실력으로 아동바동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결론은 주님께서 깔고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이미 이 결론을 받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는 결론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인애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실력, 신앙적인, 종교적인 실력,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내 알량한 경험, 지식, 그러한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쩌면 진짜 실력이 없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실력보다 중요한 것, 주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실력보다는 시력이다.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